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송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같이 많이 안 불러봐서 제가 우리 석연한수 집사님한테 찬양팀이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찬양팀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
베풀어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위가 조금 물러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갔다 오면 땀이 막 흘렀는데 이제 마트에 갔다 와도 땀은 안 흘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다른 찬송을 선택했다가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양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반주하는 집사님에게 이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잘 표현해 준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론이라고 하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노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도로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되사는 것이 엑사고로조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라, 이런 의미가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중요한 시간을 도로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시간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금방 흘러가지만 매우 중요하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한 방법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받는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앞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을 본받고 닮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의 신앙적 생활을 보고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 보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을 내가 본받고, 그분은 또 그 이전의 사람을 본받고, 그렇게 쭉 가다가 보면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사실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가끔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원래 창조되어질 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형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답게라고 제가 괄호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냥 자녀도 아니고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린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가요? 나는 어디서 주워온 아들 아닌가요? 이런 영적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요.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부른 이 하루도 이 찬양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은 삶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미운 놈 많이 있어요. 주변에 미워할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서 한 대 주워받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곧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너희 입으로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야. 너희 입으로 이런 것들은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여기 이 말씀하고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너희 입으로 내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런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은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적당하지 않은 말들이 있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고 하는 건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이고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령을 지닌 말로서 바보같이 중얼거리다, 분별 없이 뇌까리다, 군소리를 하다, 이런 말이고, 희롱이라고 하는 말은 외설적인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은 마땅한 언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또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다시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이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제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카리스마,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은혜로운 말로 해석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칼빈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입에서 나오려면 마음에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 안에 감사가 담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좋은 은혜들에 대해서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참 채워져 있을 때 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내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밀히 행해지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다. 그런데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빛이 비추어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빛이 비추어져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어둠의 일은 책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해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과 말의 행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죠.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빛이 비추게 되듯이 어둠에 살던 우리에게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어둠에서 빛의 시간으로 옮겨지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제가 이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강대호 집사님 딸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했는데 어느 날 네 번째를 이야기했어요. 얘가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곧 끝나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앉았다가 제가 네 번째로 그랬더니 왜 네 번째를 해? 그 생각 항상 잊지 못해요. 그래서 네 번째 세월을 아끼라 이거 하면서 이 강연호 생각이 났어요. 세월을 아끼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제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안 될 것 같던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돼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뜻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19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시죠?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허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복종하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존경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도 존경하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이 좋은 어른들도 존경하고 교회는 존경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복종이라고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조종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씩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에 돈을 주고 되사더라도 그만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허송세월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월을 아낌으로 피차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섬기며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